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번 우리 3월달 전체 주제가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자,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첫 번째 주는 오늘 이제 우리가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예수님의 40일 동안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3월 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묵상주일이 회복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우리가 아마 4월 첫째 주니까 3월 마지막 주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해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이제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가운 보이잖아요. 가운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 우리가 지금까지 흰색 해서 흰색하고 또 뭐 했어요? 초록색. 오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또 하나 남았죠.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색으로 쭉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상징하는 색깔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이 부분이 있는데 한 5월 달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같이 이제 모두 뭐 성가대도 그렇고 또 각 이제 설교 내용부터 해서 이제 설교,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모든 행사들이 교회 역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와서 우리가 축복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구나. 예전에 우리가 부활절 딱 하루만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1년 12달 십자가 부활은 항상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주연절이라거든요. 탄생을 앞뒤로 해서 11월 말부터 12월 25일까지 그 이제 해서 주연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념하는 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해서 쭉 성탄절부터 주연절 해가지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순절 부활절을 준비하는 건 시간표가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저게 우리가 교회의 절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의 절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잖아요? 꼭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기쁨을 누리고 해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여러분이 마음에 다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자, 그러면 서론의 신앙은 고백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말했던 건 가장 성경의 핵심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죠. 기준이고 근거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이 말은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잃은 순간에 그때 진짜 이 사람의 신앙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3천 명의 그 막 무리들 5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몸으로 또 직분자가 됐지만 우리가 막상 어떤 특별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돼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요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항상 요즘 계속 했던 말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그죠? 신앙이 무너질 때 이 사람이 진짜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흔들릴 때. 여러분 건강 어때요? 요즘 어때요? 아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막 토요일 아침에 뭐가 나서 이렇게 긁었어요. 긁었는데 이게 점이 이상한 점인가 봐. 점을 건드린 것 같아. 피가 계속 나요. 이게 막 해도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게 신경 써가지고 뜯으면 피가 계속 솟구치고 또 이렇게 또 잠궈놓으면 또 잠깐 멈췄다가 또 막 멈추고 오늘 아침에 또 이게 또 피가 솟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신경 쓰다가 면도하다가 또 이것도 튀었어 아침에. 또 아침에 또 보니까 어제 내가 좀 늦게 교회에서 한 거의 11시 집에 가니까 11시 반 됐더라고. 가니까 아주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눈이 또 빨갛네. 내가 빛이 터져가지고. 오늘 완전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처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도 조금 한번 아파보세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건강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붙잡은 기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한번 하나님이 건드려 본다 생각해 봅시다. 아니 멀쩡한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게 고백될까요? 그때 진짜 그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가 이터로울 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건들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잖아요.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로 무너진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기자가 그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업이다. 기업이란 말 속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내가 의인을 써놨는데 오직을 앞에 붙여놓으면 좋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이 들어가야 돼.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을 알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그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말로만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재산을 다 뺏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랬어요. 자, 현대의 성경은 쉽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 성경이 번역에 있는데 조금 쉽게 내가 여러분들 써놨어요.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심을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인처럼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또 그보다 더 좋고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 신앙을 보면 알겠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았어도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무엇으로 기업을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올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그죠? 재산이 기업입니까? 여러분 위치가 기업입니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우리 예온 반석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고 그 속에서 성령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고난은 기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고난이 오면 내가 믿는 기업이 내가 믿는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예온 반석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 34절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구경거리가 됐어요. 자, 오늘 우리 3.1절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 3.1절이 뭐예요? 우리가 일제한 때 침략당해서 나라의 주권이고 뭐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항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기독교인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 저 일본 항제를 위해서 신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교인 한쪽에서는 일반 사람들이야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다 거기 앞에 숭배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심한 핍박과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경거리 되면 자존심 아프죠. 여러분들 지금만 해도 우리가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치아만 해도 신경치료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경거리가 됐다.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는요 어마어마한 창피해. 그냥 단순히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전 재산을 전부 가서 공개적으로 모욕도 당하고 재산도 압수 몰수에 몰수. 우리 저는 6.25를 안 겪어봤습니다만은 6.25 때 보면 그 공산당들 와가지고 전 재산 다 뺏어가 보잖아요. 그죠? 몰수. 그런데 성경은 이 현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삼았느냐 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들은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할렐루야. 왜 그래요?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보다 더 낫고 더 낫대요. 왜? 천국의 삶이라 더 낫고 영구한 기쁨을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이렇게 그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다가 이 땅을 기업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들은 영원한 기업을 삼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고난이 기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고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됩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이 사람의 신앙의 기업을 한번 드러내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가? 오직 신앙,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장로로서, 또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냥 신앙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이 오직 신앙이 맞냐? 한번 이것을 하나님 건드려 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예수님을 닮아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잖아요. 자녀로서의 축복을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성화는 우리가 예수 믿고 야, 너 얼굴 달라졌네. 얼굴이 밝아졌네. 야, 피부톤도 달라졌어. 뭔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야, 뭐 수술한다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겉모습은 살짝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영이 바뀌어야 돼, 영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품, 성령의 열매라 했어요. 그잖아요. 인격적인 건 변화, 막 이런 건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근데 성화는 그래서 기준이 다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탁 정렬되는 걸 말하는데 로마서 5장 3절 5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이제 바울이 쓴 내용이거든요. 자, 바울이 자기 제자들한테 훈련하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는 일 말이 아니야. 큰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해 예수님처럼. 근데 그 환난을 자자지 말고 인내를 배워라. 그 다음에 또 너희들 인내는 오랜 세월이 걸려. 인내는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연단시키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또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낸 거야. 소망이 있어야지요. 소망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계속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으로 막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하지 말고 시선을 땅에까지 두지 말고 오직 의인 그잖아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다 신앙이 드러납니다. 거기 나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사람이 몸이 병들면 돈 많이 나가죠. 그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신 사람으로 막 자녀들 문제 있다 한번 문제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게 있으면 돈이 나가요. 그잖아요. 돈이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점점 믿음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나올 데가 없어. 그럼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이든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당장 주신 것도 있지만 오랜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업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그잖아요.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 회사 직원도 끝까지 이 회사 진짜 괜찮은 사람이 언제 봐요? 문제 사건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 사건 봤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커다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구한 유업, 영원한 유산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영원한 뜻은 뭐예요? 성도가 세상의 핍박과 소유를 빼앗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늘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낮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3월달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매일 신앙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가슴, 정말 뜨거운 가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뜨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이 부활을 막 사모하면서 사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막 가슴이 뭔가 좀 미지근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3월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이 그거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있었다면 30분인 이 세상 우리가 재물과 달리 영원히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상과 영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확신하고 간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막 힘이 빠져 있습니까? 내가 거기 기준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예언 반석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면 다 살아요. 그잖아요? 목사가 살면 우리 교회가 다 살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살면 교회가 살고 사모님들이 살면 교회가 살고 우리 정말 부모가 살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데 이 땅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다 기준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를 딱 상속자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봤죠? 저 전라북도에 정말 이번에 보니까 막 저기 현대에서 거기다가 막 한 10조 투자해가지고 저 지금까지 막 거기다가 그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했는데 난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돈이 좋긴 좋더만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질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유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확신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요 무슨 그 10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번 한 달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속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다시 한번 거기 읽어드리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땅의 것 생각하면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땅의 것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막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축복은 감춰있대요. 쉽게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키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여러분이 어디에다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칭의하셨어요. 칭의란 말은 무엇입니까? 법적인 선언이요. 너는 재판관이 너는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큰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 칭의.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을 봐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평자의 모습.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심판주로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은혜의 주.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라 했어요.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시고 상급을 주시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누구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그게 제목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시선이 여러분들 속에 딱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게 되느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속자의 축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은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회사 키우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길 바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미래 막 들어가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실제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유업의 축복을 실제로 주는 거예요. 유업의 축복을.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육신적이어가지고 우리 애만 잘 되면 돼. 야, 우리 애들 서울대 나왔어. 야, 서울대 막 나왔고 거기에서 누구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응? 우리 아들은 또 우리 애는 또 이런 학교 갔는데 우리 애만 잘 되면 될 거야. 은연중에 자식을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믿는 자식을 의지하는 뜻이 아니야. 야, 그냥 뭔가 열심히 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건 진짜 아니죠. 어떤 사람도 원합니까? 건강. 이 건강만 유지하면 돼. 그래서 막 수없는 영양제 막 먹고 막 마시고 막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거기 써놨잖아요. 그게 기업이 되면 그것이 흔들릴 때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진짜 중요한 말 나왔어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게 기업이 되면 그것이 흔들릴 때 인생이 무너진다. 예수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원했던 기업, 그것이 의지하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거야. 이것으로 밥 먹고 살았어. 이것이 직업인데 이것이 밥 먹고 살았어. 근데 그것을 의지했어. 이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것도 막 거기에 관계 형성해가지고 문이 열렸어. 근데 만약 그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셔야죠. 그죠?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 돼야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다 올인하고 사네. 우리 인생이.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록이 뭐예요? 녹이요, 녹. 여러분도 예전에 녹그릇 쓰신 분들 엄마 아빠 쓴 거 봤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10원짜리 한번 봤어요? 10원짜리 한번 한번 깊숙이 놔둬보세요. 습한 거잖아. 녹 쓰잖아요, 녹.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땅에 쌓아둔 것은 어느 날 녹처럼 쓴 것처럼 뭔가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방법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이게 보물이라니까요. 이게 보물이요.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다른 것을 땅에다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중심주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건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로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을 여기에다 중심을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한 우리 예언반석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행복하게 부르고 오후 찬양도 막 행복하게 부르시고 막 힘있게 부르고 특별히 3월달은요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그렇고 좀 여러분들 가슴이 막 뜨거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좀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여러분들 그것을 박도록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지. 그래서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업을 지키는 선택이다. 이게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기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있으면 막 흔들리지 말고 시선이 막 나가지 말고 신앙이 막 녹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일절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감옥에 가서 순교당했던 사람들 봐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채찍다마다 예수 그잖아요. 예수 피 주기철 목사 봐보세요. 나는 우상 성교수 해가지고 그 순교일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대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나는 하나님을 산다.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버리고 싶어질까요? 현실이 기준이 되면 십자가는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현실을 기대하지 맙시다. 현실을 의지하지 맙시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사는 사람.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 예언반석교회가 이번 3월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다 확신하면서 행복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지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업을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고 십자가 지시면서 전 인류의 일을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혹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사건이 오면 자꾸 손해보는 시간표가 내 머릿속에 먼저 탁 피부로 와닿아. 손해보는 느낌이죠. 손해보는 시간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손해입니까? 예수 믿는 게 손해야. 신앙생활 하는 게 손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업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질문하면 뭐래요? 엄마 아빠는 왜 예수 믿어요? 그렇게 손해가 보면서 왜 예수 믿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목사 하셔가지고 계속 이 길을 가요?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 우리 아버지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아버지도 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진짜 이거 조금 하면은 너 진짜 이건 지금 포기해라.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니? 그때 또 말이 또 달라졌어. 지난번에.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절 39절에 왜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은 잠깐 후면 오실 것이 지체하지 않으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사건과 문제가 오면 자꾸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는 뭐라 했어요? 멸망하는 거다. 시험 당하고 문제 오는 것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흩어지고 막 한 것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되지 말아요. 여러분들 꼭 이 축복 누리시기 바라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영원한 상급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한테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게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업을 붙드는 손이 약해도 여러분은 약해. 그래서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야.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행복이 없고 막 거기에 막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시달려. 그잖아. 나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나타나고 얼굴 감정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막 이렇게 쭉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3월 달부터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 기도해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말 속에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실천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분명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부담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직분 맡은 게 부담이 되고 신앙사는 게 부담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축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여.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 아멘. 기업이 분명하면 고난은 손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손해봤다는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받는 사람 많이 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손실로 그 사람들 스스로 뭔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자는 손실이 아니에요. 다 축복받아요. 그래서 썩을 것을 기업으로 붙드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썩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탁 여러분 유업을 붙잡고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데리고 가는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예언반석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당회도 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 재직회도 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예언반석계가요 구호를 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부터 여러분이 진짜 말씀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갖고 말씀 가지고 다시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예언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